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생명샘 솟아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영과 육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여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은 영혼,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열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참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온 교인이 하나로 뭉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남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가엘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겠습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내일 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저는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돈단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혜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성교회 지회장 선출을 11월 26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회실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11월 1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합니다. 12월 9일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탄 후원을 하실 분들은 2층 게시판에 11월 26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봉사를 해주실 분들은 이쪽에서 일정을 조금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인원을, 그래서 오늘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오늘까지 신청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사 모집을 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분들, 우리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동부에서 나눔 바자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월 3일날 진행을 하고요.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돌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 의류 등 있으시면 기부를 받아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기부 물품은 11월 26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은 사랑의 연탄 기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러한 은혜와 평안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 위로,
참 평안, 참 소망, 참 기쁨, 참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빚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사랑한다고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가려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중간에 병에 걸려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없는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 소녀는 자살을 시도하고 맙니다. 한밤중에 몰래 자기가 감춰뒀던 독약을 마셨는데 아침에 눈이 떠진 겁니다. 엄마가 무언가 낌새가 이상해서 약병을 바꾸어 놓아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불행했고요. 이번에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돼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에게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도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너도 반드시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자살도 못하게 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좋고 또한 말재주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말도 좀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상담가로 세우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고 또한 찬송가 작사가인 와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주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니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물론 많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은혜들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 많지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사랑하는 남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그런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라가 흥왕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망해가는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참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마음은 뜨거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정말 신앙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이 달가웠겠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지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한 나라의 운명, 혹은 한 개인의 삶도 어떤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라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저기 있는데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하니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 빚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빚는 과정도 놀랍고 그 토기장이의 손놀림도 대단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손놀림에 따라 그릇이 점점 빚어지는 그 모양새도 참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신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빚던 그릇이 제대로 빚어지지 않고 터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니 토기장이가 그 터져버린 그릇의 흙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넋을 놓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같이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 것이 너희들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흙인 그들은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진흙덩어리 같은 게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유, 나를 그렇게 형편없는 진흙에 비유하면 되나 기분 나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요. 때로 우리는 티끌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체질,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먼지, 티끌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흙도 다 똑같은 진흙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흙마다 성질도 다르고요. 어떤 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잘 만들어지는 흙이 있고요. 어떤 흙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대로 잘 따라지지 않는 그러한 흙이 있다 그럽니다. 토기장이가 들에서 산에서 진흙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그 진흙을 그대로 바로 가져가서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은 거칠고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요. 흙을 떠오면 어떻게 하느냐? 단단한 흙을 부셔요. 채로 걸러요. 고운 가루를 만들고 채로 걸리면서 불순물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키면서 이제 토기장이의 손에 이끌려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어가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부도 쌓이고 명예도 얻고 지식도 전부 쌓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폐병을 앓게 됐어요. 예전에 폐병하면 정말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잖아요. 병이 점점 심해져서 요양소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다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창문 틈을 통해서 나비 한 마리가 병실로 들어온 거예요. 나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병실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창문 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분이 그 나비가 불쌍했어요. 나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안쓰러운 나비를 이제 자기가 붙잡아서 나비를 밖으로 이렇게 내주려고 그러는데 나비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나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잡는 줄 아잖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줄 알고 그 손에 붙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잡히지 않는 나비를 보면서 이분이 거기서 자기를 발견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 나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평안과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한테 선한 손길을 펴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손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게 은혜고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들에서 떠온 굴러다니는 흙덩이와 불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단단히 굳어 있기도 했어요. 때로는 돌멩이가 가득 담겨서 돌멩이에 뒤엉켜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잡풀이 섞여 있고요. 죽은 나뭇가지가 가득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고요. 제 뜻대로 살았고요.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세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보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너희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무시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게 헛되대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시기 좋은 그러한 재료들이 되고 있습니까? 불순물이 제거되고 굳은 것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빚으실 그러한 진흙덩어리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더럽고 추한 불순물들이 가득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주님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의식의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발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정착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겠지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이제 이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제 살만하다. 이제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10대 아이들이 자동차를 하나 훔쳐서 도망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분들의 자동차와 부딪혔고요. 그 사고를 통해서 아내가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 사고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민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꿈, 그것도 빼앗아갔고요. 치료비 때문에 하던 일도 접어야 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장만했던 집도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남편은 분노, 좌절, 상실감으로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아내는 그래도 자기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점점 더 어둠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살았는데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조금씩 마음의 빛도 발견하게 되고 얼굴에 미소도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다가 어느 날 한 제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한국에서 알던 분이 연락을 해서 자기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왜 초대했느냐? 자기가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였대요. 그 제안을 받고 이분들이 황당했어요. 왜요? 자금 부인이 하반신 마비예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반신 마비가 된 그런 아내를 선교지에 데리고 가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폐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단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나고자 준비를 했대요. 참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그동안 망치로 우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이 채로 걸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빚어가시려 그러는구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덩어리예요. 때로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진흙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여전히 세상 것이 가득한 그러한 흙덩어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커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고 자꾸 생각나는 것은 자꾸 원망과 탄식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진흙을 물레 위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의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들어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잠시 전합니다. 진흙의 고백입니다. 그 진흙은 자기도 최고의 작품이 돼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 장식장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토기장이가 그 나라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장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은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그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반죽을 하기 시작하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진흙은 흥분이 됐습니다. 야, 내가 이제 멋지게 변화돼서 내가 이제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 유난히 넓은 손잡이, 누가 봐도 이상하고 괴짜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진흙들이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다 완성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안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진흙은 속상했습니다. 부잣집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겨우 가난한 농부의 집에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속상했습니다. 모양도 속상하고 그 집이 형편없는 집 같아서 속상해서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가 나왔는데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맙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아니라 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기장이가 그런 그릇을 만든 거였죠. 그 농부를 보면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는 주께 빚어지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옵소서. 주님께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세워지고 빚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죠? 잘 아는 찬양인데,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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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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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우리도 주를 기뻐하며 주의 역사를 찬양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죄악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 사랑, 주의 뜻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고 부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주의 손에 붙들린 진흙으로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또한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